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새벽에 담임 목사님 어머니께서 소천하셔서 이렇게 오늘은 제가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우리 성도님께서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받기 전에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근데 왜 이렇게 무서운 눈빛으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시 한번 환한 미소로 인사하실 텐데요. 아직은 안 하고요. 이 세상에서 이것보다 가장 큰 축복이 있을까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 축복보다 더 귀한 것, 부자 되세요, 건강하세요, 오래 사세요보다 더 귀한 축복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라는 축복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환한 미소로, 좀 웃으세요. 오늘 담임 목사님 안 오셨다고 이렇게 인상을 많이 쓰시고 계시는지. 저는 설교를 짧게 할 거니까요, 환하게 웃으셔도 됩니다. 환하게 다시 웃으시면서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뒤에 분에게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요, 너무나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가? 나를 붙들고 계신가? 내 삶 속에 정말 그 살아계시다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라고 의심 속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 속에 이 자리에 나온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성경을 보면요, 그런 어려운 시간들, 힘든 시간들을 보낸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요, 하나님을 기뻐하실 만한 고백을 드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 이 모든 어려움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와 주권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신다. 지금도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삶을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요, 듣고 경험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물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조차도 참 힘든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죠. 하지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고백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요, 신앙생활을 마치 마라톤의 경기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라톤 경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발선에 시작할 때는요, 참 많은 사람들이 어깨를 부딪히면서 내가 1등 할 거야, 꼭 결승선에 도착할 거야 라고 다짐하면서 출발선에 함께 출발하게 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요, 참 많은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다가 소수의 사람만 결승점에 도착하게 되지요.
끝까지 완주한 사람은요, 진짜 실력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참 많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다 떠나가게 되죠. 신앙이 좋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 이 사람 참 신앙이 좋아 라고 이야기하는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 기준은 안정감입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은요, 쉽게 요동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고요, 들쑥날쑥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요, 고난을 참 많이 겪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고난을 겪어야 하는 삶, 그것이 바로 1세기의 그리스도인의 삶이었습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은 마치 장애물 경기와 같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곳곳에 장애물이 많았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은요,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삶을 포기한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 베드로전서,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털을 견고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이 베드로는 어떠한 사람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베드로는 어떤 제자였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요.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이 신앙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같이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렇게 엄청난 칭찬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이죠. 그 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많은 고난을 받고 나서 죽임 당한 후에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요,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책망하셨습니다. 베드로는요, 기복이 매우 심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나는 바다 위에 예수님께서 저 멀리부터 걸어오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요,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걷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이 걸어오는 광경을 수많은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과 같이 보았지만 나를 물 위로 걷게 해달라는 이야기는 단 한 명, 이 베드로만 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참 용기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베드로는요, 물 위를 걷게 되죠. 그런데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물속에 빠지게 됩니다. 베드로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부르짖게 되죠. 물 위를 걸을 때의 모습과 매우 대조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밤에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다른 제자들은 또 여전히 가만히 있는데
베드로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나 베드로는요,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가장 용감한 제자였고요, 또 반면에 가장 비겁한 제자였습니다. 베드로의 삶은 바다 물결처럼 늘 요동했습니다. 물론 잘한 것도 있고요, 그러나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만 그렇습니까?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답답해 죽겠습니다. 아니, 예수님과 3년이란 시간 동안 함께 했던 이 제자들이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들, 질문들을 자꾸 하는 겁니까? 왜 예수님을 못 믿는 겁니까? 라고 어떤 분이 질문했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진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승리하신다는 이 찬양을 듣고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과 함께 승리하길 원합니다 라는 간절한 소원함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신앙도 수없이 요동한다는 것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합니다. 좋을 때는 할렐루야 해맑게 웃으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치 천국을 경험한 것처럼 누리며 살아가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상황이 바뀌고 어렵고 힘들 때면 우리의 태도는 확 바뀌죠. 본문 베드로전서 5장 9절부터 10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PPT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며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요 5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니까요, 베드로는요 굳건하게, 강하게, 견고하게, 굳게라는 표현을요 계속적으로 4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굳건해야 안정감이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베드로의 삶은 늘 요동했습니다. 불안정했죠. 베드로는 우리 성도들의 자신과 같이 연약한 모습으로 넘어지지 않고 견고하고 굳게 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실 때 베드로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은 갈대라는 뜻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이름인데요, 반석은 변함없습니다. 견고하고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함없고 변덕스럽지 않은 인생이 되라는 의미로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대와 같이 계속 흔들리고 있는 우리에게도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석과 같은 견고한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그런 은혜를 진짜 받기를 원하십니까? 흔들리는 이 세상에서 요동하고 안정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강하지 못하면, 굳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꿈꾸고 진짜 이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분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에 깨어있지 못하고 그냥 예배드리는 분이, 그냥 앉아서 시간을 때우는 분이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의 태도를 점검하고 온전한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사단이 우리에게 주변에 돌아다니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고 있나? 며칠 전 뉴스를 봤는데요, 마음이 참 좋지 않았습니다. 앉아서 뉴스를 보는 그 시간에 너무나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뉴스를 보는데 마치 그 공포 영화를 본 것처럼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두렵고 무서운 그런 즐겁고 좋은 행복한 소식은 하나도 없고 경제, 문화, 정치 그 어느 것 하나도 참 안타까운 소식들만 들려졌습니다. 들려오는 소리가 참 우리를 위축하게 하고요, 세상은 끊임없이 요동하고 많은 것이 흔들리는 것을 우리는 여러 매스컴을 통해서 볼 수 있지요. 이러한 때에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내려놓아야 합니까? 우리가 잘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전쟁입니다. 마귀가 실존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수많은 위기를 만나게 되는데요, 우리는 고난을 겪고 시험을 겪게 돼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을 보니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소극적으로 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피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바다에 파도가 일어나는 것을 일어나지 않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바다에 파도가 일어나는 것은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수많은 시험을 겪을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게 되죠. 신앙생활을 하면요, 누구나 시험을 겪게 됩니다. 시험을 겪을 때 어떻게 우리는 반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을 겪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어떻게 반응해야 하냐면 정면 돌파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정면 돌파해야 합니다. 배의 측면에 파도가 부딪히면요, 위험합니다. 파도가 치면 파도를 뚫고 나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파도를 거슬러 가야 합니다.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우리는 겪게 됩니다. 어려움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그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키워야 합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린 믿음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점검하고 내가 이 어려움 가운데도 끝까지 정면 돌파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힘으로 승리하리라 라고 결단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촛불은요, 바람이 불면 금방 꺼집니다. 그러나 산불은요, 불면 불수록 더욱 크게 번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이 있다면 시험으로 인해 오히려 불이 붙게 되는 거죠. 더 강력해집니다. 진가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은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은 어려움이 있을 때 오히려 꽃을 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남극이나 북극의 얼어붙은 바다를 지날 때 얼음을 깨뜨리며 전진하는 배가 있다고 합니다. 그 배가 바로 이 배입니다. 이 배는 바로 세빙선이죠. 얼어붙은 바다를 일반적인 배로는 지나갈 수 없습니다. 얼음으로 인해 부서지거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거나 아니면 바다 한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새빙선은요 1m에서 2m나 되는 두께의 얼음을 깨뜨리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새빙선은 얼음을 깨고 앞으로 나아가면서요 더 중요한 건 다른 배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길을 여는, 뱃길을 여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새빙선의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앞이 캄캄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얼음바다에서 믿음의 사람은요 얼음을 깨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바다의 길을 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얼어붙은 이 난관을 뚫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래학자가 3년 후에 더 큰, 상상할 수 없는 더 큰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온다라고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올 인류를 힘들게 하는 일이 점점 더 닥쳐올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할수록 힘들어진다라는 거죠. 마치 얼음바다를 향해서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힘들다고 우두커니 서 있으면요 얼음이 더 두꺼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다의 한가운데서 갇힐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 시간 견고하게, 털을 견고하게 하셔서 얼음을 깨뜨리며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2023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우리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 직장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새빙선처럼 사방이 막힌 차디찬 현실 가운데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이 얼어붙은 난관을 뚫고 나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한번 해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음의 말, 또 살리는 말, 세우는 말을 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바나바처럼 친절하게 살 수 있고요, 살리고 세우고 잘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털을 견고하게 세우실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이 굳건하고 견고하며 안정되고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겪을 때 주님의 능력으로 정면 돌파하게 하여 주시며 새빙선처럼 얼어붙은 난관을 뚫고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영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